오늘은 신앙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원래 믿는 자의 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자고 합니다. 어느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꼬투리 잡고 심지어 밥 먹을 때도 꼴 보기가 싫었습니다. 저 귀신 안 잡아가나 몰라. 막 이렇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죽을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래 사느니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그래서 지금 노인 인구의 3분의 1이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던 것을 후회하며 이혼한다는 거예요. 협의 이혼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을 좀 편히 살자. 저 인간한테서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살다 죽고 싶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함께 살았던 남편과 아내와 헤어지게 되죠. 근데 두 사람이 이혼에 앞서서 법원에 가서 조정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속에 그들 속에선 한편은 저 인간 나 만나서 고생했는데 불쌍하다. 좀 더 참고 살아야 되겠다. 아니야, 지금이라도 난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법원에 가서 협의혼을 신청했는데 이혼 조정 판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통 판사들은 왜 이혼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판사님은 독특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질문했어요. 보통 판사라면 이혼하고 싶어요? 예? 한 마디씩 들어보고 이 인간 싫어가지고 이혼합니다. 이 인간 나만 보면 반만 해달라요. 짜증납니다. 이러면서 꽝꽝꽝 찍어주십시오. 그래서 이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판사님은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보통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 남편과 보통 50년은 살잖아요. 어르신들. 금혼식이라고 해요. 금혼식.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니까 머문머문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남편을 사랑합니까? 아직도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래 머문머문하더니 그래도 보니까 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둘 다. 네. 그런데 왜 이혼을 합니까?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뭐 저거 저 인간 꼴보기 싫은 것만 너무 많이 보인다. 양말도 꼭 뒤집어서 놓는다. 치약도 지박이 맘대로 중간에서 짜가지고 내가 귀찮게 한다. 뭐 옷 벗어놓으면 아무 데나 던져둔다. 이런 게 다 귀찮아갖고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속마음은 사랑한다는 걸 알아챘어요. 눈치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혼하려는 이유가 자세히 보니까 서로 상처 주는 말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밉기도 해서 그렇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서로의 단점을 보고 계시군요. 장점 없던가요? 그러니까 장점 있지요. 우리 남편이 참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말을 부드럽게 잘하더라고요. 또 뭐 하나 시키면 투덜투덜 하긴 하는데 일은 정확하게 잘합니다. 또 저희 아내가 밥 해줘 하면 아이고 밥 좀 사 먹고 오지 돌아서 밥 해달라 하냐 이렇게 하는데 해달라 하면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러면요 오늘부터 2주 동안 이걸 훈련하고 다 와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이혼을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잘했을 때는 남편이나 아내가 잘했을 때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옛날 노래에 그래서 내 마누라니까 뭐 내 남편이나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보 마누라 왜 그래? 뒷뜰에 숨겨놓은 암탉 한 마리 못 봤어? 보았지 어땠어? 잡아먹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런 것처럼 잘했을 때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꼭 하십시오. 아유 쑥스럽게 판사님 그거 어떻게 제가 말해요? 쑥스러운데 이때까지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그래도 해보십시오. 숙제인데 뭐 이러면서 그랬어요. 또 못했을 때 또 저 사람 미울 때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도 판사님이 숙제 내주니까 이분들이 하려고 집에 와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미울 때 미움이 더 많아서 요란을 했으니까 미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꾹 참고 딱 쳐다보면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에 이빨을 꽉 깨물며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처음에는 그걸 듣고 있던 아니, 왜 오늘 욕 안 하네?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욕 들어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욕을 안 한다. 아유 저렇게 왔는데 오늘 우리말에 속담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오는 말이 고와야 곱다 그러니까 아유 저래 말하는 내가 또 그럴 수 있나. 이제 저도 그 사람도 이제 그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두 이혼 위기에 있던 부부가 다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했더니요. 미분 구석이 저 사람 점도 싫고 저 사람 콧구멍도 덜 참거나 싫고 이랬는데 이제 입법이더라고. 이거 코가 크니까 숨도 잘 쉬겠네. 이런 생각 들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사님 이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꼭 부부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웃관계, 친구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제지간에도 적용돼요. 고부간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도 미울 때는요.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고 좋아했을 때 좋을 때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니까 사랑한다니까 이런 말을 하시라는 거죠. 갈등과 오해의 언어를 따뜻한 말로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배려의 말로 바꾸어 보십시오. 룻기서에 보면 2장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룻을 보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룻에게 전달되게 있는 부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기로 룻기 2장 11절 12절 있는데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이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좋게 생각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생판 처음 본 여자한테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갈등의 출발은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에서 출발합니다. 내 말이 내 입술을 떠나기 전에, 내 말이 내 입술을 떠나기 전에, 다른 말로 탈출하기 전에, 내 입술에서 두 잇몸 사이에서 이빨 사이에서 나가기 전에 이 말의 파장, 결과를 두세 번 생각해 보고 이제는 말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을 공격하는 말이 아닌지 상처 주는 말이 아닌지 낙담케 하는 말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언어 생활에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뭐냐면 프라비던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걸 만약 후회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주 아래 머물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후회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만약 예를 들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말 안 한다고 해서 내 자녀 안 한다고 호적에서 판다고 해서 자기 자식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식 맞아요. 똑같은 거네.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면 그러면 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그것은 알면 되죠.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어도 해야 돼. 글로벌 시대라. God thank you. 한번 해보세요. God thank you. 그렇죠. God이 영어로 하나님입니다. Thank you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왜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말일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여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어요. 아멘. 결국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쩌어쩌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너무 길 좋은 포장된 길만 가는 게 아니고 울퉁불퉁한 꼬불꼬불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목적지 천국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내 인생 여정의 동반자가 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뭐냐? 그것이 뭘로? 말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날 좋게 인도하실 거고 구원해 주실 거고 내 평생의 동반자뿐만 내 자녀들에게 축복 주실 것을 믿는 말, 그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거니까 인도자 되실 것이니까 잘 될 줄 믿는 믿음의 말, 그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쉽지요. 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한다는 고백이 담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도 어려워요. 외국인은 두 가지 말을 잘 가르친다고 합니다. 조금만 고마운 일 있으면 무조건 땡큐를 가르쳐요. 그리고 조금만 미안한 일 있으면 excuse me를 가르쳐요. excuse me.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데 실제로는 아주 자기보다 좀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한테 이게 익숙할지 몰라요. 그게 더 아이고 진짜 나보다 저 위 상사가 나한테 잘해주면 아이고 너무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뭐 내가 가다가 볼펜을 흘렸어. 쭈주도 뭐 지금 이런 사람이 주시면 내 거 훔치려고 그랬나? 또 이런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야. 고맙다 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요. 그러나 다윗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걸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못하게 하셨어요? 왜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은요, 그가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요. 피는 뭡니까?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은요, 그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죠? 그 죽은 사람이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그 생명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쨌든 간에 그가 죽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과는 성결과는 거룩한 장소를 칭해지는 교회를, 즉 그때는 성전을, 템플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말을 통해 하나님 섭리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표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며 마침표예요. 따라해볼까요? 출발점이며 마침표다. 마침표다. 어떤 말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를 입술에 붙이고 살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신앙교 교육할 때 이마에 써붙이고 다녔어요. 이마에. 그리고 여기도 달고 다녔어요. 그런 말들을.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오늘 좋은 거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의 언어에는, 즉 하나님 말씀에는 불평과 낭망의 언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전체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평하셨다. 하나님이
낭망하셨다. 그런 뭐 하나님 그런 말이요. 하나님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계의 황제로 유명했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결국 불가능이 있었죠. 나중에 노년에 하나님을 좀 떠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그는 잡혀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외롭게 죽게 되는 거죠. 황제라 칭해지는 사람, 전 유럽을 다 통치했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교만은 안 돼요. 현재 생활 고난 같더라도 결과적으로 반드시 감사의 조건은 있습니다. 나 지금 몸 불편하고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여도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찾아보면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안 찾아져. 그래도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요. 이 사람이 더 믿음 좋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좋은 일 나쁜 일이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세옹지마 변방지역의 한 늙은이와 말이라는 얘기인데 뭐냐 하면 어느 날 소년이 길을 나갔다가 한 말을 만났어요. 말하고 놀다 보니까 말이 친해지니까 새끼 말이 따라왔어요. 그 소년이 따라오니까 집에서는 좋아해요. 우리 집에 재산이 하나 늘었네. 말이 생겼다. 너무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애가 타고 놀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다리가 똑 부러졌네. 장애인이 됐어요.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옆에 이웃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도로 화가 미쳐서 아이고 어쩌노 막 이러겠어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웃날 쳐들어왔어요. 사람들 군인들 막 모여요. 이 사람이 청년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졌으니 못 나가요. 더 잘 됐어요. 딴 사람 다 잡혀가는데 안 가.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요. 어느 날 또 말이 갑자기 이제 성장했는데 갑자기 또 말이 가출을 해버렸네. 말이 없어졌다고 아이고 봐 말이 없네. 결국은 잘 된 게 없네. 집 재산 하나 있던 말이 없어져서 짜로 막 가네 저쩌저쩌 하고 있는데 또 몇 달 지나니까 말이 다른 말까지 데리고 왔어. 이제 큰 말 두 마리 데리고 와서 두 마리가 데리고 와서 또 새끼까지 낳았어. 와 잘됐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뭐라 하더라도 끝까지 가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신뢰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예요.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습니다. 잠언 18장에 보면요. 입술의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잠언 18장 20절 21절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에 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반드시 말대로 됩니다. 아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다바르라 그랬죠. 말씀의 종교예요. 내 입에서 나가선즉 내가 성취하리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조심합시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새끼가 듣는다. 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 말은 뭘까요? 그 말은요. 말의 위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체험한 속담이에요. 말은 파워가 있습니다. 그 옛날 한때 히트 쳤잖아요. 물은 해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쓴 사람 내 돈을 벌었는데 그 물은 해답을 알고 있는 실제로 물에다가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이 너 이쁘다 물 보고 아름답다 하니까 물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물 마신 사람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생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파워가 있다 그랬어요. 다이나믹하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오늘 오전에 본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항상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는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따라서 사람에게는 그래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힘을 믿고 사용해 봅시다.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사람에게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다는 고백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